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습이 되나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생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로만 맞이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30년이 넘는 세월에서 만난 제자 우리 박병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섬기는 행복한 목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학생 때에도 아주 신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목회를 잘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고 또 증축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훨씬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임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 목사님의 노고에 또 여러 교우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병인 왕의 귀환을 보신 분들은 저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본 동영상은 좀 흐리기는 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편인 3편의 왕의 귀환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 아라고른에게 복종하여 그를 위해 싸움으로 운바르 해적들을 모두 몰아내고 아라고른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3편까지 나왔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에스겔서 37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장면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멸절되었어요.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의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 그들의 왕, 성전, 그들의 공동체와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갖가지 우상을 섬긴 결과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불확실성, 아무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무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낮고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있던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운하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일제 시기를 경험한 어르신들,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 고통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며 그들의 애환을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137편의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있는 에스겔을 통해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이 복원될 그러한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희망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아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도록 명하셨어요. 에스겔이 대언하는 동안에 골짜기에 아주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뼈들이 움직여서 이 뼈, 저 뼈들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뼈에 근육이 생겼어요.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겼어요. 살과 뼈를 덮는 살 가죽이 생겼어요. 그들의 몸은 뼈와 근육과 살과 살 가죽이 생겼으나 살아있는 증후가 없었어요. 그들 속에 생기가, 호흡이 없었어요. 생기가 없으니, 영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육체는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죽은 거나 같았어요.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바람에게 예언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에게 예언하라. 사방에서 바람아 와라. 이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 것이다. 그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을 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넣어졌어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군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서 있었어요. 생기가 그들을 완성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에 몸을 복원하고 한꺼번에 영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몸은 다 완성했는데 생기는 나중에 불어넣으셨을까요? 왜 몸만 복원하고 영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말은 생기, 호흡으로 직역되지만 또한 영이나 바람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셋 모두 생기와 영과 바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영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처럼 빠른 힘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 얘기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에서 생기 영은 거기에서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기 또는 영은 인간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생기가 인간을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서 보면 37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다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둘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어떤 몸도? 죽을 몸도 어떻게 하셔요?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기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해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이 없는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을 불어넣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그때에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마른 뼈들도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서 빼어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국이 그립고 포로 생활이 고통스러우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그들이 영이 살을 때 비로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90년대에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은 세이어 의사로 고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는데요. 세이어 의사는 기면성 뇌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데 의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 30년간 온 힘을 다했어요. 특별히 이 병은 정신병과 함께 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을 부동의 한 자세, 한 포지션을 유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안면 근육 경련 증상 같은 것이 동반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활력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는 이 영화의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은 어떤 약보다도 더 힘이 있다. 그 영은 일과 놀이, 우정, 가족들을 통해 양육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의 환자들은 그들의 고정된 몸의 자세가 어떤 특별한 활동 외에는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라도 그들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지는 것이나 또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져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보듯이 영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병이 나면 바로 의사에게 가고 잘 돌보면서도 영이 메마른 것은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영을 살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을 잃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는데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그들은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 생기를 가져올 영이 들어올 시간이나 공간이 없이 항시적으로 그들 자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이토록 발전했지만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병들, 희귀병이라고 명명하는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찰을 해보고 뭔가 찾아낼 수 없으면 요즘 하는 말이 뭐예요? 희귀병. 당신은 병은 희귀병입니다. 라고 하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야. 너의 육체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육체적 문제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본질인 영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 주실까요? 메마른 영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영을 양육한다는 것은 영성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 신앙의 ABC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전쟁과 싸움이 지속되어지는 그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 역사를 왜 읽어야 되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끈질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터워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양육시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만남이며 관계를 이어가는 끈입니다. 기도는 또한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침묵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들도 대화를 많이 나눈 친구가 어때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죠?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친구하고 더 두터운 관계를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지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양육시키십니다. 자연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보니까 제가 27년 전에 한국을 떠났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나도 한국이 달라졌어요. 어디를 가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연을 가꾸어 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절로 되어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 신비를 보면 우리의 영도 맑아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며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저처럼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걸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깊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양육시키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영이 양육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예배와 봉사, 친교, 나눔 등을 통해서 양육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본질적인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편리한 세상에서 부자가 된 삶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서 영을 양육하는 데서 많이 게으르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이 가졌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눈을 즐길 볼 것이 너무 많고 재미있게 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요, 학생들이 여름만 한때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휴가를 가니까 교회가 비어가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여름을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사철이 다 그래요. 사철을 다 걱정해야 돼요. 사철에 다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죠? 그 연속해서 쉬는 것, 그 휴일이 연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에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항상 많은 것을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단백질이 더 많은 식품을 찾고 자연식을 찾고 몸에 좋은 것은 뭐든지 찾아서 먹으려고 해요. 좋은 몸, 건강한 몸을 위해 헬스를 찾아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나와 있는지 볼 수 있죠? 얼마나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선전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에는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지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사람 움직이고 하나님과 더 두터워지겠어요? 육은 살쪄가고 있는데 영은 메말라 가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영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것은 친교와 봉사예요. 여기에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료 급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로구나 해서 아주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넓게
맺어가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 자매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까 예배 중에 이웃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셨죠? 바로 그것처럼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과 여러분들이 눈으로라도 인사하고 갈 때는 악수도 하고 내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형제의 교제를 여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몸으로 하는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 밖에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무료 급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 몸으로 하는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영은 더 살찌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극도의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마네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 개인의 영을 양육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만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신교회는 과거로부터 많은 청년들을 깨워서 신학교에 보내어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그렇게 돌본 교회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영신교회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메마른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을 양육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연결시킬 그 귀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른 뼈들조차도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의 놀라운 변화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리시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맙시다. 같이 기도합시다.